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한 제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말이죠,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하고 성경에 자세히 보면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하여 마귀는 예수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통해서라든지 서기관을 통해서라든지 사람들을 요동해서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하여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는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담대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보혈의 은혜가 담겨 있고 또 승리의 역사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담겨 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승리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구하라 하는 단어가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어로. 이것은 기도를 초월한 것이다. 기도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막 하나님이 좀 감동하셔서 내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애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요구하다, 청구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내가 그 은혜를 청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약속이다. 기도 위에 있는 그러한 약속이다. 물론 그것도 기도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 이름의 강력한 능력과 약속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본문에 보면 내 이름으로가 다 꾸며주는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내 이름으로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가 그 앞에 있어서 모든 문장을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자 하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려고 주신 권리라 이 말이에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권능이 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가 이제 잘 몰라도 기도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믿음이 부족한 초신자라 할지라도 막연히 알죠. 근데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깊이 알면 깊이 할수록 예수 이름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압니다 하지만은 과연 하루 24시간 중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고 있는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많은 병자들이 기도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조기구를 갖지 않고는 이제 걸을 수 없는 그분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에 예수 이름을 믿느냐, 예수 이름이 역사하실 줄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여러 가지 믿음을 점검하고 그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하고 걸었어요. 보조기구를 놓고 걸었는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다시 그것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이름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안타까운데,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물어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면 낫는다고 믿느냐? 이걸 물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느냐고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보고 감동받는 게 믿음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여기서 이루어져야 믿음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걷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의지하여 일어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근데 아람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도와서 큰 공을 세우게 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잡아온 종 가운데 한 소녀가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종입니다. 그에게 가면 병을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왕의 허락을 받고 금과 보화와 뭐 엄청난 의복과 나를 낫게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큰 이제 선물을 준비하여 군대와 함께 이제 엘리사에게 가는 겁니다. 아람 그 나라를 떠나서 엘리사가 있는 그 북이스라엘로 왔어요. 아람 장군이니까
그가 생각할 때는 야, 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이 엄청난 위험과 군대를 동원하고 왔으니 엘리사가 높은 사람이 왔으니 당장 달려나와서 아유, 이 무거운 발걸음을 하셨군요. 높으신 분이 하면서 자기에게 이제 손을 얹고 우리 기독교인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병들었으면 목사님이 손을 얹고 이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 나아만 장군도 그랬어요.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병을 치료할 줄로 알았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을 보내서 사자를 하나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죠? 말도 안 되지. 또 이 많은 재물과 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아니 일반인들이라 할지라도 손님이 오면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요. 그것도 더러운 요단강. 요단강은 이제 진흙탕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빛이 진흙물빛이고. 아니 우리 아람에 있는 강물은 더 깨끗한 곳이 많은데 이 더러운 강물에 7번 씻으라고 한단 말이냐 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막 군대를 돌려서 돌아가는데 그중 하인이 장군님 낫게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마음을 갖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더러운 강물이라 해도 아니 거기서 7번만 목욕하면 낫는 것을 왜 돌아가십니까? 이 기회를 왜 놓치십니까? 이렇게 이제 잘 말씀드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러게 네 말에 또 일리가 있다 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지만은 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와가지고 손을 대고 고칠 줄 알았더니 아니 그 더러운 강물에 7번 목욕하라.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안 나면은 가서 다 멸절하고 죽여버릴지라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말은 없지만 그래서 요단강에서 7번 그가 씻고 나오는데 아주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 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나의 왕이 이방 신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물질을 주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받을 수 없다 하고 돌려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인도 선교 갔을 때도 저 목사님이 능력이 있나 보다 하고 제 앞에 줄을 쫙 씁니다. 같이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제 앞에 더 많이 서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고칠 줄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이 고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안진뱅이 하나를 봤잖아요.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를. 그때에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금과 은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 이름을 내가 가졌다. 내가 가진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일으켜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신이 자기 몸을 일으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걸으니 그가 걸을 수 있는 것을 보고 뛰며 기뻐하며 성전을 향하여 그가 달려가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고 실문하고 또 조롱하기도 하고 질문하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으니 저 목사님이 나를 고치신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 고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고치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다만 도구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고향에 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동생들이 여기 있고 그의 여동생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지만 마리아가 또 당연히 아이를 낳죠. 형제가 여기 있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면서 아예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있는 자들이 믿지 아니함을 기이 여기시고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어찌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시고, 그곳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 없어 소수의 병자만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치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시지만은 병든 자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고침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당신이 고치시오 한다고 예수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순종하고 자신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중풍병자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서 기도를 받고 싶은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끈으로 달아서 이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누군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인데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어렵겠느냐?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죄 사함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고, 근데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죄 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니까 더 어려울 수 있겠죠.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마 지금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좀 나를 일으켜 세워서 내 다리에 힘을 주고 손은저 기도해서, 나아만 장군처럼 말이죠. 손은저 기도해서 다 낫게 하여 내가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잡아 일으킬 테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네 침상을 들고 네가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이적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힘이 없네요. 못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이 일으켜 주옵소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셨다 그랬잖아요. 물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천사에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가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이거든요. 육체가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정한 나라고 하는 존재, 영혼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은 물론 따로 떨어져 기능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영혼 육이 바로 나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어쩔 때는 내 영이 바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죄의 생각과 육신의 게으름과 육신은 쉬자, 먹자, 놀자. 육신은 자꾸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고 하죠. 편하자, 편안히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평안하자.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보혈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먹고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 육신이 연약하여 영혼을 방해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의 사정을 너의 영혼이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는 것처럼 너의 사정도 너의 영이 잘 안다. 그래 방언이 뭐냐면 방언은 내 영혼의 사정을 내 영혼이 직접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지금 병들었으니까 이 병을 과거에 이미 병들었잖아요.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성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영혼의 기도는 내일을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방언은 내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위경에서 건지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미래에 잘못된 것들을 다 피하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이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가 소유한 몸이에요. 이것은 내 영혼의 소유한 몸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누가 드려요? 내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물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내 영혼이 내 육신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전 인격적인 구원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강림하시는 날에 다시 오시려 약속하신 주님이 오신 날에 너희의 혼과 너희 정신과 정신까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혼과 영과 몸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 거룩하게 그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구원은 육신의 병까지 치료받는 게 구원이고 구원은 가난이 떠나가는 것까지 구원이고 구원은 내 혼이 내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예수의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마지막 날에 내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죄를 지어도 내 심령이 괴롭고 육신이 죄를 지어도 내 영혼이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혼과 영과 육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고 인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이 구원받았어도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여 내 육신도 구원받고 내 심령도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한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다 낫게 하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행복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마지막 날에는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시는 거기까지가 다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칠 때도 네 제사함 받았느니라, 네가 구원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현재적이고 지금 받아야 되고 계속 받아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의 구원을 또한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직 구원 받지 못했는데요가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 안에서 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할 것을 또한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도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주님 오시는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아는 믿음,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현재적이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능력이 없어 이렇게 부인할 겁니까? 그럼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원수되고 마는 것인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원래 죽었던 자예요. 병원에서도 여러 번 숨이 끊어졌고 죽었던 자예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자예요. 그리고 의사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장례를 준비하라 했고 살아나도 뭐 이것저것 많이 말했어요. 살아나도 뭐 이런 음식은 먹지 못할 것이고 살아나도 힘들 것이고 살아나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고 의사 말은 자연법이죠.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진리법이에요. 죽은 자도 살겠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세상의 자연법을 초월한 자연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것을 초월하는 법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저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수십 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가장 취약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도 피곤치 않고 아프지 않고 어떤 음식도 누구보다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사의 말을 자연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 나는 자연법을 초월한 율법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지만 율법도 초월하는 법이 진리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율법의 정죄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죄 없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법도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만 들어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럼 절망합니다. 그 말을 찰떡같이 믿으니까. 그 다음에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진짜 아파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암인지도 몰랐는데 진단받은 다음에 진짜 아파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죽습니다. 그 말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세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육신도 내 영이 다스릴 수 있어요. 내 영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자는 육신의 모든 것도 다스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또 병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또 병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도 마귀가 자꾸 집어넣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고 내 생각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게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 환경을 보고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역사심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실 줄 믿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소리를 듣고 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신인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자연법으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내 영이 내 육신을 지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면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제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믿음 생활이에요. 게으르고자 하는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더 자자 더 먹자 물론 우리가 육신에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또 육신을 혹사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모든 환경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라 이 말이에요. 병도 이기고 그리고 육신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도 이기고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사람이 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시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육신 다 육신이 있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항상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 받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자연법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셔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육신을 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하고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주셔서 육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자사로 드려지는 믿음 생활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